찬송가 29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페이지는 909쪽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8편은 146편과 146편에서 150편 사이에 있는 할렐루야 송영시로 불리는 5편의 시 중 하나입니다. 이 5편의 시들의 제목이 할렐루야 시로 불리는 것은 이 5편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의 시작과 끝에는 할렐루야가 붙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들을 할렐루야 시 혹은 송영시들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8편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의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로는 찬양할 대상, 그리고 그 찬양할 대상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 이 하나의 구조가 2번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먼저 1절에서 4절을 통해 하늘과 높은 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찬양에 동참해야 할 존재, 시편의 기자들은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그 군대, 3절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 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는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이 물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잠깐 살펴볼 건데, 하늘의 하늘이란 유대인들에게는 셋째 하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등장하는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아래로 물로 나뉘고 궁창 위에는 궁창은 하늘이라 불렸다. 이 말씀에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그 등장하는 이 것들은 보통은 우리가 영에 속한 것들 혹은 범접할 수 없는 것들이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하늘에 있는 천사나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것들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5절에서 6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그 군대들은 창세기 1장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그 손길에 의해 때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을 직접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7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시편 기자는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 함은 용이라 불리는 바다의 큰 생물, 그리고 땅과 불과, 그리고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과 식물들, 그리고 가축과 새,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때때로 이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우상의 형상으로 삼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은 같은 인간에 불과한 세상의 군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재판관들을 향해 두려워하며 떨며 머리를 조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열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심지어 인간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 이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높이시기 위하여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존재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이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찬양받아야 할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오직 세상 그 무엇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미 만물로부터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땅과 하늘 위에 그 이름이 이미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는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한번 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법합니다. 여러분, 소에게 있어, 그러니까 대회에 나가는 황소를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그 대회에 나가는 황소에게 있어 뿔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뿔은 때로는 소를 보호하고 때로는 천적과 싸우는, 앞에 있는 다른 소와 싸우는 그런 수단,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뿔입니다. 그리고 뿔은 소에게 있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뿔은 보통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 백성의 힘이자 그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 무언가, 뿔과 같은 무언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뿔을 백성들 가운데서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뿔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를 예표하는 단어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때론 싸우는 칼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백성, 곧 이 성경 마지막 14절에는, 그리고 14절과 이어지는 149편과 150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들은 세상의 만물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공포를 가지며 자신보다 높은 것이라 착각하며 때로는 그 생각이 악하여 그 만물들을 경배와 숭배 그리고 우상의 대상으로 삼는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숭배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잘못 삼아왔던 이 피조물들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오히려 명령하는 것과 같이, 명령하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들은 결국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주체이고, 그리고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 피조물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 피조물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본성과 그 질서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창조되었는 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 우리의 자유로운 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그렇게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는 오직 사람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품는 그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그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들을 우리의 뿔과 같은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 같이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때에 따라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망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피조물들을 찬양하고 그 세상의 피조물들에 굴복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첫 사명,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돌보게 하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명을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하고 우리가 만물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며 그 만물을 이끌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찬양하는 삼성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그 모든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훈련과
교제 이 모든 기둥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 모든 부분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역자와 그리고 당회원, 우리 교회를 이끄는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과 그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힘써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그리고 교사들로 세워진,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끄는 그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 센터의 그 꿈이 점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당장 앞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주간이자 2026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주간입니다. 31일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 진행되는 성찬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연합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그 외 수많은 직분자들과 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